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24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들 한 절 있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교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눴으면 하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절기에 관한 유래는 우리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유래를 찾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 1년에 3번에 걸쳐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이 되어지는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부터 시작하여서 무교절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무교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7주가 지나고 나면 오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초실절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간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장막을 짓고 또 또한 풀로 이 움막을 지어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장막절기를 더불어 이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나중에 또 밀을 거두어 드리고 이러한 차이를 두고 있어서 그 절기를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현대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은 현대에 지키고 있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이 청교도들이 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난 이후에 그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결국 추수를 하고 또한 이 원주민들과 더불어 감사제를 지켰던 것으로부터 유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됐던 이유도 이 미국에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에 의하여서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도시교회들은 종종 이 추수감사절이 이 절기상 너무 멀리 있다. 우리는 추석이 음력 8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나서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수도권에 사역할 때 교회가 10월 마지막 주가 추수감사주의로 지켰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가가지고 이 교회 이단이었나 이랬어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의는 항상 11월 셋째 주에 지켜야 되는데
10월 마지막 주에 지키니까 내가 교회를 전도사로 왔는데 이단 교회를 전도사로 왔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 놀랬지?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농사를 짓는 곳으로 오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이 딱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이 절기가 우리의 이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딱 좋은 절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튼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 하루만이라도 정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MIT의 슬론 매니지먼트 리뷰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발표된 더 나은 리더가 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저자가, 이 방법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가 이것에 기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 인식은 리더들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공한 리더들은 타고난 성향에 따라 성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성향을 강하게 하거나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 인식을 이용하게 된다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인식은 또한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주기도 한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내용 중에 486개의 상장 기업의 주식 실적을 조사한 결과 재무 실적이 좋은 기업이 재무 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비해서 자기 인식이 높은 이 직원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그의 연구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자기 인식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식이라는 자기 인식이라는 말은 심리학자 다릴뱀이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는데요. 이 다릴뱀이 자기 인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내 자신을 객관화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일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보는 거냐면 내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행동이나 태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내 삶에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을 알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자기 인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인식은 역량에 따라 이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내재화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앞에서 말했던 MIT에 있던 이 슬론 매니지먼트 리뷰에 기록되어 있는 책을 통해서 보면 연구에 통해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신뢰할 만한 피드백을 수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 신뢰할 만한 내용들을 수집하여서 그것을 객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제 스스로가 저를 평가할 때 결단코 객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을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보기도 할 거고요. 어떤 분은 내 자신을 평가할 때 부정적인 걸로 평가를 더 많이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한 긍정이에요. 전 다 잘했어요. 잘났고 잘생기고 뭐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저를 평가할 때 객관화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는 분이 계세요. 그것으로도 객관화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뢰할 만한 피드백을 많이 수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적절한 쓰임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인식을 통해 발견한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낮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보고, 또한 그 쓰임에 대하여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을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라온 문화, 또한 내가 성장했던 배경, 내가 경험했던 경험에 의하여서 우리의 고유한 태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나는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그 어떠한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아니 경제를 이야기하고 심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자기 인식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고 또한 결과물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자기 인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성경에도 말하면 본문 잘 읽어보면 느헤미야의 에스라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8절까지 보았었는데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6절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읽었던 15절은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특별히 6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계속 예레미야가 자꾸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문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기들의 인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구를 통하여 자기 인식을 깨닫고 자기가 어떻게 더 발전하고 또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라면 느헤미야의 관심은 이 백성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두는데 그 관심의 시작점이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에 대한 자기 인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이 더 나은 인생, 올해보다 내년 추수감사주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러한 감사절기가 되길 원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기 인식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더 성장하는 것이 바른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양육할 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드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도는 성장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음이 성장하고 내일보다 다음 주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한 올해보다 내년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우리 전민종학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되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돌아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소생시켜 주셨고 성전을 세우게 하셨고 또한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버려두지 않고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소생시켜 주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9절 하반절 뒷부분에 보면 울타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울타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울타리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해석하는 게 이 울타리가 예루살렘 성벽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예루살렘의 울타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근거 삼아서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후대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거 조금
잘못된 해석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다른 해석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용례들을 살펴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포도원의 울타리들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지금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회복되지 않았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울타리를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시대적인 상황만 보면 울타리가 없는데 무슨 울타리냐? 그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 포도 농장의 울타리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울타리를 통하여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라는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일 우세하다기보다도 제일 이 본문의 문맥상 따져보면 이 울타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들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동의하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페르시아 왕들에 의하여서, 페르시아 왕은 적어도 3명의 왕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예스라가 지금 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 페르시아의 왕들의 힘에 의하여서 그들이 무사히 그곳까지 도착해 왔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고레스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면서 포로가 귀환했고, 다리오 왕에 의해서 중지되어졌던 성전이 다시금 재건하도록 만들어졌고, 그리고 아닥사스다에 의하여서 지금 에스라가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을 통하여서 성전과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무너진 것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지금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에스라가 그 페르시아 왕들을 칭송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페르시아 왕들을 우리의 울타리로 만들어주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록 우리가 노예가 되었고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울타리로 페르시아 왕들을 세워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도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불렀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순간이 있든지 간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노래를 따라 부른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정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의 본성이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추억될 만한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가슴 아프고 상처가 됐던 것은 그거는 희한하게도 여러 번 곱씹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억할 것은요, 이 내 삶 가운데 상처가 되었고 아팠던 기억은 우리들에게 상흔으로, 다시 말하면 이 상처의 흔적이 남아서 계속 보면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좋은 일은 상처를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곱씹어보면 잊어버린 것이 기억나는 것보다 좋은 기억이 훨씬 더 소실된 것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내가 현재 살아가는 이 상황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이다 할지라도 내 뒤에서 지금까지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곱씹어 보지 않으면 지금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와 별개예요. 구원의 문제와 별개로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간은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내오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목회자이다 보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혹여나 교회가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전파되는 중심이 되지 않도록 노심초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좋았던 건 뭐냐면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온라인상에 전미중앙교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동의를 못 하시는군요. 왜냐하면 온라인상에 한 번은 검색해 본 적이 없으시니까. 여러분들 구글이나 다음에 가셔가지고 이 전미중앙교회를 치시면 영상이 쫙 올라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는 없지만 교회에서 예배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설교하는 상황들이 고스란히 더 올라가 있거든요. 아마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라면 이 온라인상의 전미중앙교회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 초만 하더라도 요 앞에다가 이렇게 핸드폰 딱 세워놓고 삼각대 세워가지고 예배 영상을 찍었던 기억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 뒤에서 지금 카메라로 영상을 잡고 있는 거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어집니다.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거를 일단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선순위를 바꿔가면서 조금 더 이 성도들이 예배에 비록 이곳에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또한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획 가운데 있지 않았나라고 우리 전미중앙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보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곱씹으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은혜를 곱씹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들의 존재는 어떠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에스라가 이렇게 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10절에 에스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는데, 어마어마했는데,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떠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 우리가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울타리 만드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냈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계속 읽어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우리 14절까지 계속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이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러운 땅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단지 그 땅 자체가 더럽고 추악한 땅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인데 유다 백성들인데 그 유다 백성들을 땅 자체가 더럽다라면 그 더러운 땅으로 몰아넣고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의적인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이 안 믿는 사람도 제사 지낼 때 부정타지 않도록 몸을 추스리며 제수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제수를 준비하면서 뭐 부정타지 않게 뭘 해야 된다면서 그런 것들 다 지키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한두 분들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서 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부스 사람들 또한 이 가나안 7족에 의하여서 그 땅이 너무나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음란과 은혜행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악상이 그들에게 땅이 오염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다 내몰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몰아서 청소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이 다시금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거룩한 땅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백성들을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그 땅에 거룩해야 될 백성들이 그 땅의 거민들과 통혼함으로 인하여 그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구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청소시키시고 깨끗하게 함으로 인하여 오염되었던 그것을 오염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땅을 주셨는데 이제 그들이 그 오염물질을 끌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오염된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지금 에스라는 통탄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과 자기 인식을 위하여서 지금 에스라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지금 현재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남의 물건 훔친 적도 없고 남을 죽인 것도 없고 또한 남한테 해코지한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가 부모가 그 사랑을 얼마나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푼 사랑에 비하면 정말 못되게 굴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된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독한 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정말 사랑으로 키웠는데 부모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독한 말로 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그 자녀를 두고 이 독한 말로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상태이면 바로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남을 죽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해코지하거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결국 그 땅이 오염됐고 더러워졌던 것을 깨끗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땅을 더럽게 만들고
오염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거룩한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죄악의 문제를 끄집어내놓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자신을 낱낱하게 드러내놓고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통혼하지 않겠다. 이방 여인들을 내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않겠고, 또한 내 딸들을 이방의 아이들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통혼하지 않겠다는 말은 국제결혼 이걸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잘 찾아보시면 이 성경의 위대한 여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던 여인들 가운데 놀랍게도 5명의 여인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적어도 3명의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유다가 그의 자부였던 여인을 취하여서 2 아들을 낳죠. 그 여인이 다말이에요. 가나안 땅 출신이에요. 또한 기생 라합,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 성에 기거했던 여인이에요. 또한 그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룻은 모함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본문 성경 자체에 인종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폄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리로 가버리느냐,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죄의 길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말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요, 라합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요, 룻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들이 비록 이방 여인이긴 하였으나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 그들 스스로를 타락시키며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싫어하시고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음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여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버린 행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전민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행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과 언행이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재정립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온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가 지금 여기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우리들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컸고 우리의 죄악상은 이러한데 우리가 이 남아있는 것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지키셨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는데 지금 내 인생을 돌이켜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남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남아있을 수 없는데 이렇게 남아있고 이렇게 남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 다시금 재정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지금 에스라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두고 즉결 심판하신다라면 아마 남아있는 이들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남아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신들을 날마다 다시금 확인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다시금 곱씹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지 아니면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우리의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